제목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입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대 지역을 왕래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갈 때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지도 있는데 안 됐나요? 네, 갈릴리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할 때 빨간색 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도 저렇게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많이 험합니다. 한참 내려가야 되고 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건너갔다 건너왔다 이렇게 하는 길을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길을 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피해 다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도 오래전부터 혈통이 섞였다고 잡족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 오랜 무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원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는 서로가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기들 예배 의식, 자기들 문화가 정통이라고 그렇게 자기들 문화를 자긍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두 진영 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이런 지역은 웬만하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봉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나면서 한 영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가야 됩니다. 뜨거운 대낮에. 왜냐하면 그때 가야 그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여인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여인의 이력, 그 여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짧지만 좀 강합니다. 남편이 5이다. 남편이 5. 여러분 주변에 남편 5인 분 보셨습니까? 결혼을 5번 했다. 이 남편 5이라는 말에서 정확하게 결혼을 5번까지 공식적으로 했다는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웬만한 왕이나 권력자 아닌 이상에 이렇게 남편을 5이나 이렇게 바꿔서 죽었든 이혼을 했든 남편이 5이 되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최소한 정말 재력이 있고 등등의 외모가 되든지 돈이 되든지 가문이 좋든지 등등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마 이 여인이 참 어느 정도 능력이 많은 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불행하다. 마음이 참 불행하구나.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은 망쳤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은 5명 남편 외에 또 한 명의 한 남자를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또 그러고 있는 그 여인의 스스로의 모습.
동네에서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다닙니다. 사람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다닙니다.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뜨거운 그 나라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때 물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인기척이 나도 두렵습니다. 혹시나 만날까 봐. 그런 인생, 스스로 한심스럽고 한탄하지만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미 낙인 찍혀버린, 쟤는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 여인은 평생 낙인 찍힌 채로 주변에 친한 사람, 관계하는 사람 없이 외롭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죄악에 빠진 사람 한번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눈빛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리와 세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그 부분도 그렇게 죄인 한 사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내면에는 참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참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우물가에 왔는데 웬 낯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깃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깃는데 또 보니까 유대인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유대인이 왜 저에게 말을 겁니까? 하면서 쌀쌀맞게 하는데,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보통 남자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태도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많이 다른 느낌으로 그 사람 예수님에게 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뭔가 경계하던 그 태도에서 뭔가 반가워서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혹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바로 던진 질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 말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라고 하던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뜬금없이 누구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죄악에 막 빠져서 그냥 막 빠져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 생각도 안 나고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의 마음속에 궁금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마침 유대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기회에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갈구함이 있었고, 참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원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를 부르면서 컸습니다. 어릴 때 막 그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런 기사가 탁 나오면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이거 뭐야? 그런 마음부터 막 듭니다. 이게 내가 자란 지역에 대한
내가 가지는 기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평소에 감정 딱 가지고 있다가 보시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진짜요? 그 거짓이요. 우리 이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진짜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 보고 따지지도 않고 유대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짜냐고, 뭐가 진짜입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진짜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속에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메시아 올 것을 내가 믿고 있어요, 꼭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 궁금한 거 다 풀어줄 거예요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기쁘게. 유대 지역에서 퍼지고 있던 메시아 도래 사상,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다 들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들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라합이 어떻게 그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 여리고성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들었던 믿음이 그 안에 쌓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남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가운데서는 진리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이 그 안에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 수가성 여인은 세상에서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민족 감정까지 뛰어넘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비천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아무리 문제 없고 평안하고 가진 것 많이 있고 그래도 생각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 없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궁금함 없이 그저 앉아 계시면 수가성 여인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눌림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오늘 또 나에게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심령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수가성 여인, 그 비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위험한 사마리아 지역까지 친히 가셔서 그 땡볕에, 그 대낮에 그렇게 만나주시며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뚫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민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심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뭔지도 분명히 내 안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거야? 이런 것. 이 수가성 여인은 모든 것이 궁금한 것이 영적인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 메시아, 그가 꿈속에서 바라고 정말 왔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 주님이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것입니다. 그냥 잠시 감동받은 거, 기분 좀 좋은 거, 그것 아닙니다.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이 여인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 좀 이렇게 수고스럽게 안 떠오면 좋을까? 그래서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과거의 모든 실수, 죄악, 상처, 묶임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역사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 변화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매일 자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면 죄악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죄악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렵기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을 먼저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도저히 혼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면 거뜬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끈히 내 마음부터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떨쳐버리고 싶어도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집착. 이거는 내가 꼭 가져야 되고 꼭 해야 되고 꼭 이루어야 되고, 그런 집착조차도 주님 안에 있어 주님으로 만족하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 다 주님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있는 자들은 주님 만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해지고, 염려 근심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 선한 일 행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얻고, 뭔가에 붙잡혀서 집착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